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백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예식에 참여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층에서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잠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교훈을 삼고 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입술로에는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사가지고 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개가 그 고기를 물고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개를 보고 있다가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돌에 걸려서 넘어졌고 비싸게 사온 고기도 개가 물어가 버렸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할아버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은 내 입맛은 그대로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던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진실하고 순전한 것,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26번의 후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생활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품위를 가장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품위를 높이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건강이나 먹을 것들 물질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최고 으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다라는 구원의 사실,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미래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은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복된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도 미래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감사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만 19절에서 보면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치료는 감사했던 이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는 곧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감사가 마음과 행위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너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가끔 병이 들어도 아파할 때에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때가 없으면 어떻게 생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조금쯤은 좀 아쉬운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쉬울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방만한 믿음이 되어질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끔 고독해지는 외로움도 감사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삶 속에서 외로움마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의미 있는 생각을 그나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가끔 뒤틀릴 때에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나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려 순풍에 돛단 것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좀 안 되고 꼬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가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밥을 먹는 값어치와 굶어 죽어가는 인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아야 될 때에 정말에서 나의 인생이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무의미함을 실감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참 사랑인 것으로 느껴지고 믿음의 필요와 하나님으로 향한 소망을 행하며 바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삶이 권태로운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기쁨이 없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가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대답은 입술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의 가슴과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세상에 묻혀 하늘의 소망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진이 힘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이 있는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의미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진정한 감사가 나의 삶에서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면서 감사라는 말이 26번 반복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던지다,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던져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졌다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볕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신비의 광채를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각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는 2025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